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슬픔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애도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이 시간 예배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해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능하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가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인생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젖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옆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하니까 큰 바람과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시되 겉으로 영국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을 주소서 큰 바람 물결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드시되 그 엎어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그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드시되 뒤엎어서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안혜근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상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은제 회개 자복하여 사죄함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여.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불구하고 순간에 화를 이기지 못하여 성을 내며 품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뜻이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로 사명철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 부흥에 앞장서게 하시오며 아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다음 차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아멘. 신앙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하시오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살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멘. 다음 세대로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참 말씀을 양육시키는 동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더욱더 축복 내려주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질병으로 시험으로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에베네셀 찬양대회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도 하나님 축복 내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기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고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네.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주보 앞면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표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 교제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금 잠시 말씀 내용이 제자도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도적으로 제자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시리즈를 몇 주 연달아 할 건데요. 이 제자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로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포로 지금 통역을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잘 들리시나요? Os irmãos em português estão conseguindo escutar o tradução? 오늘은 지난주에 한 분도 못 들으셔서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많은 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한 내용들을 나누며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고 있던 무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오늘 하루 내용을 그날 하루 내용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배에 올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또 세부적인 더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셨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은 그날이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35절 이렇게 말씀 내용 기록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쪽으로 가자 하니까 그들은 그곳으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37절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하시고 그들은 따라가 지금 만나게 된 것은 광풍이라는 것을 말씀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가라앉을까 걱정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그 배 뒤편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순간은 생명의 위기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우리는 12제자 중 3분의 1, 약 4명이 어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파도가, 그 상황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며 지금 선생님께 이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며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은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여기까지만 읽게 된다면요, 너무 좋은 일이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광풍이 잔잔해졌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40절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41절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간 혼내는 뉘앙스잖아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꾸짖으시며 마치 꾸짖으시는 상황 속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위기 속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을 지금 넘기기 위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깨우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런 고백으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들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제는요, 오늘 풍랑으로 제자를 빚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왜 예수님이 주님을 구한,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 위기 속에서 주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것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치우려 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혼내셨을까, 꾸짖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그들은 죽음에 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지금 죽어갈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즉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리더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리더의 역할이 소중하잖아요. 리더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리더가 보여야 하는데 리더는 지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지금 그 배에서,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요, 이 말씀 내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구성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지금 주님은 평안히 누워 계십니다. 말씀은 보여주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결이 지금 배에 부딪혀 들어와 있습니다. 물이 계속 튕기는 거예요. 물이 튕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한번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것들을 이미 생각하시며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기에, 너무나도 큰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기에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금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그분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은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35절을 보면,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을 보여주시죠. 35절, 말씀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배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 그들은 그 어떤 위기를 충분히 넘겨 그 건너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이 말씀 내용이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주님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가서 좀 쉽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위기로 삼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행위와 아무 조치를 취하시지 않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들어. 물이 지금 배에 가득합니다. 그 어느 누가 그곳에서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시면서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이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님이 부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도님과 같은 배에 올라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도 어려움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의도된 기다림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걸음마를 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혼자 걷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애가 혼자 걷기를 우리는 기다려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배에 계시고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는 너무 딱해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그냥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것은 침묵이지 부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동행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이러한 책을 기록하셨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라는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시는 방식이다. 주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도님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환난과 광풍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어서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 묵상 내용을 전달하면서 성도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중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운 광풍이 몰아오잖아요. 우리를 몰아놓고 코너에 몰아놓고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고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지함으로 풍랑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마치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나와달라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 램프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승복하며 항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39절에 내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하니까 바다가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그 권세 앞에 승복하며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진정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진이처럼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성도님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흔드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한 때로는 반대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불평불만을 부리잖아요. 물이 없을 때 불평불만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는 우리가 더 맛있는 것들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마치 부자처럼 산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말씀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아직 선생님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이러한 일들을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풍랑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 풍랑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그 풍랑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만 때로는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풍랑은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따라서 이 풍랑은 단순히 자연적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안에서 허락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풍랑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풍랑은 제자 훈련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도 의도적으로 분명 그러셨을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먼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이 하나님 품에 계실 그때, 오른편에 계실 그때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키우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랑은요, 우리를 빚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예요? 자녀가 학교에서 잘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잘 맞춰서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광야학교. 광야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풍도요, 광풍학교처럼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단순히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빚어가는 자리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 한계를 또한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풍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님의 가정 속에 환란이 있습니까? 성도님의 사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성도님의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들을 나의 인생 속에서 빚어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광풍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형성된 믿음은 반드시 남아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평생 교훈으로 삼아 매일매일 만나는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광풍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분의 침묵이 부재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을 이해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이해할 때 그 또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풍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풍랑을 만날지라도, 침묵하시는 주님이 계실지라도 침묵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고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하심을 붙잡고 그 광풍을 충분히 넘어서시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광풍 속에서 의도된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견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특별헌금, 또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연금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환난 속에서 지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로 주님이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 예배가요, 교회 창립 예배 그리고 어머니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예배는 교회 창립 기념 예배와 및 어머니날 예배를 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날짜를 잘 조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시간과 좋은 시간에 맞춰 신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신방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꼭 기회가 돼서 성도님들의 집에 함께 가서 이렇게 신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사업회 가서 신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차는 정윤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우리 현경진 장로님 입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제 11시 30분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이숙자 권사님과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8시 30분에 드립니다. 그 주보 내용에는 이미 인쇄가 돼서 그런데 9시로 나와 있는데요, 8시 30분에 하게 됐습니다. 묘지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내일 발인 예배는 8시 30분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묘지는 우리가 10시 30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동참과 그리고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주 품에 품을 서서 라고 찬양하며, 어떠한 풍랑이 나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잠잠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아래라고 하네. 주님 아래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향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를 여도 거친 파도나 향기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폭풍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환난과 폭풍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